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뒤에 문장이 나와야 여러분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뒤에 문장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혹은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문장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과연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 무엇이 이익이 될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너희들이 해보고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 혹은 손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우리는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우리는 따르려고 하지 우리는 손해가 되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그 일을 따르고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들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맞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사람들은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맞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따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요? 옳지 않은 말씀일까요? 저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옳은 말일까요? 옳지 않은 말일까요? 옳은 말입니다. 대부분 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저에게 옳은 말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다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아내 말을 다 따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19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딸에게 옳은 거를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옳은 거를 줍니다. 그런데 19개월 된 제 딸도 제 말을 다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옳다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나 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법규를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법규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법규를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무단횡단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를 창조하셨으니까 무조건 옳은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너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 너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지 말지 판단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따라와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은 거는 똑같은 사실이죠. 한 사람, 그런데 좀 다르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셨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누가 내 인생을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사람도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두가 다 열심히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둘 다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지은 걸로는 이 사람 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처럼 열심히 아마 집을 짓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이것이 바르게 살아갔는지 옳게 살아갔는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열심히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혹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언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오늘 25절과 2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중복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그 비바람이 벽에 부딪히면 이 집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인생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와야 된다, 좀 적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들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나 고난은 똑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 건 똑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진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똑같이 집을 지었고 한쪽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과연 힘듦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지, 남들이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자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끝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소망을 멈추고 언제 포기하고 멈추고 싶냐 하면 대부분 소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그만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천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셔도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잘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하죠. 제가 19개월 된 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19개월 된 딸도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배가 고프면 막 꽥꽥 소리를 지르요. 지금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없습니다. 엄마, 아빠, 밥 요 정도 단어를 할 줄 알아. 그리고 까까 먹고 싶어서 까까 요 단어 정도 할 줄 아는데 이 친구가 배가 고프면 열심히 본인도 살아보겠다고 까까 밥을 잘 외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삶이 낭망이 찾아오고 내 삶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놓치고 있을지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유산이 없어도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망한 것 같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낭망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우울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내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놓지 않음으로 반석 위에 지어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재산이 없어도 우리에게 배경이 없어도
우리에게 유산이 없어도 우리에게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어렵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41차 기도회가 있어요. 10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저하고 가족들, 선생님들, 우리 농민분들 다 같이 모여서 41차 기도회 때 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오프라인에서는 모이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가 줌을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모임 때에는 각 조별로 이 41차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것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2부 모임 때 뵙도록 할게요. 다 들어가고 있어? 중화야, 지원아 다 들어가고 있어?